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결단. 네, 이 신앙생활도 결단입니다. 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잘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 결단이 있어야 결단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냥 주일날이기 때문에 발 가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서 그냥 다른 사람 얼굴이나 쳐다보고 오늘 뭐 입고 왔나 이렇게 두리번 눈동자가 흐려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상황을 돌파해 나갈 때, 또 현재의 상태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자, 이제 마음 단단히 먹어. 마음 준비됐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우리는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은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런 뜻이에요. 결과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결과를 알 수 없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해보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실 때에는 약속된 결과를 보장하시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40년 동안 기다렸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순간이 왔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자. 이제 나아가자.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해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주겠으니 차지하러 가자 했으니 이 얼마나 흥분되는 순간입니까? 눈앞에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차지하러 가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듣고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는 단순한 말씀이지만 강력한 세 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건너라, 앞으로 가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건너라, 앞으로 가자. 자, 이 세 단어가 2026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방식, 결단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는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하면서도 실제적입니다. 지금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의지처였고 버팀목이었고 삶과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모세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없어졌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 이해한다, 슬퍼해, 마음 정리할 시간을 좀 가져.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슬픔이 있는 걸 알면서도 여호수아의 슬픔을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너는 일어나라. 이제 너는 일어나라.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과거를 붙잡고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이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방콕을 다녀왔습니다. 태국 동남아를 다녀왔다는 게 아니라 방에서 콕 박혀 있었다. 그래서 요새는 방콕 그러면 방에서 콕 박혀 있습니다. 방콕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요새 이 비슷한 말이 또 없는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눕방이라는 말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아실 터인데 무슨 뜻일까요? 눕방. 하여튼 눕는 거하고 비슷하게 나오겠죠. 누워서 하는 방송이 눕방이라고 해요. 방바닥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눕방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내면서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이게 유행어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쓰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눕방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일방이라는 말을 씁시다. 방에서 일어나자. 일어나라, 방에서 일방. 이게 내가 만든 말이에요. 이제 유행어가 될 겁니다. 자,
눕방이 체질화되면 기도도 누워서 하고 말씀도 누워서 하고 신앙도 누워서 하는데 하나님은 이 눕방 신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일어나라. 눕방이 아니고 무슨 방? 일방. 네. 성경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 무려 618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이 말을 하실까요? 사람이 자꾸 눕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해져도 눕고 싶고 할 일 없다 그래도 눕는 겁니다. 상처받아도 눕고 편해도 눕고 실패도 눕고 시간 있어도 눕고 여유 있으면 눕고 마음 아파도 눕고 이래저래 사람들이 너무나 누워하기를 좋아하니까 성경은 618번이나 일어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조금만 쉬자 하고 누웠다가도 뻘떡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잘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일어날 수 있는데도 귀찮아서 안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 제가 다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콕에서 눕방하면 안 되고 일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전거를 제가 열심히 타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운동이 안 되는지 여러분들 보고는 운동 많이 하라고 하면서도 운동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근데 운동을 한참 안 하다가 어쩌다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돌아올 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일단 나와야 되겠구나. 일단 일어나야 되겠구나. 일단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전거 팽개치고 거기서 잘 수도 없는 거고 다리가 아파 죽겠어도 그냥 끼역끼역 집에까지 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일어나면 된다. 그걸 늘 깨닫고 있어요. 근데 우리 김장학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전거를 잘 타시는지. 요새는 제가 힘이 들어가지고 반포대교 갔다 오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근데 김장학 집사님은 양평 정도는 그냥 한 번에 갔다 오니까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양평 정도를 한 번에 갔다 온다. 80 노인네가. 60 청춘 젊은이도 말이죠. 한 1시간 타면은 돌아가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2시간 반을 3시간을 갔다가 또다시 2시간 반을 3시간을 타고 오냐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하튼 뭐냐면 일어나서 가면은 오게끔 되어 있어요.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아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데 안 일어나는 신앙, 이 눕방 신앙, 이 방콕 신앙,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지도자를 상실해서 이제 누워있는 앉아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신앙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보세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혈루증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삶의 환경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동이 없나요? 기도는 하지만 기대가 되지 않는 것 있습니까? 때로는 이 정도면 되지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신앙이 누워져 있는 신앙입니다. 기도는 멈추고 예배는 그냥 습관화되어지고 헌신과 봉사는 저 멀리 도망간 상태라면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누워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누워있는 신앙의 상태를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다 이해하셨죠? 외국에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다시 일어나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 어떤 때 이 오뚜기를 책상에 세워놓고 자꾸 눕혀보면 자꾸 일어나는 거, 이게 참 신기합니다. 아, 이 녀석 참 신기하네. 여러분, 이 오뚜기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언제나 일어나는 오뚜기, 올해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서도, 사업에서도, 모든 삶에서도 일방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건너가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동사가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참 의미가 깊은 강인데요, 요단강은 단순한 그냥 강이 아니고 과거와 미래를 가로지르는 경계선입니다. 과거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실상 은혜의 자리였지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냥 먹이고 그냥 재우신 광야는 은혜의 자리였는데, 동시에 또 불평이 있었고 불순종이 쌓인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광야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은혜 받던 시절, 열심히 봉사하던 시절, 기도가 뜨거웠던 시절. 근데 문제는 아직도 그때 그 시절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안 건너온 사람입니다. 왜 그때 그 시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라, 과거와 단절하라. 자,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을 이 광야처럼 매일 동일한 곳에서 매일 동일한 모습으로 40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광야의 VIP, 광야의 무법자처럼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추억 만들지 말고 이제는 건너가라. 신앙은 추억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이고 미래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과거의 간증만 풍성해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안 건너면 광야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만 계속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강 도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 요단강 도하는 과거의 단절이고 미래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행복을 향한 인생의 도약입니다. 이제 우리도 반복되는 핑계를 단절하고 미루는 게으름 떨쳐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온 이 신앙의 결단을 오늘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 이 요단강 도하는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신앙의 경지로 건너뛰라는 것이지요. 성공적인 신앙에는 반드시 이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이 타협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어요. 여러분, 2026년에는 머물지 말고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일방신앙으로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진하라 말씀하셨어요. 전진하라. 여호수아서 전체는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행진곡입니다. 자, 이제는 일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메시지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항상 움직이는 것, 동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진하는데 그 방향의 두 가지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전진할 것이냐? 첫째, 목적지를 향하여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인생을 방황하게 될까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해야 된다,
내가 왜 예배하는가? 내가 왜 순종하는가? 내가 왜 봉사하는가? 내가 왜 전도하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예배한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한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봉사한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전도한다.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2026년도에는 방황을 끝내고 목적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 죽어도 고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는 앞으로 가야 안 넘어져요. 가야 안 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눕방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한다고 되지 않아요. 일방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앞으로 전진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길이 열린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하여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듣는 대로 이 말씀이 목적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목적지가 되었으면 이제 모험을 감행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 3절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주었다. 잘 보세요. 다 주면 가서 밟아라가 아니고 밟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면 가라가 아니라 밟아라,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러면 약속한 것을 네가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이 실천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자,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다소 모험이 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결과가 보장된 시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손해보는 거 아니죠? 하나님, 이거 했다가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죠? 안 망한다는 보장되면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너는 믿음보다 계산이 빠르구나. 믿음의 결단 앞에 망설이는 사람을 향하여 너는 믿음보다 계산이 빠르구나. 하나님은 다 확인하고 오라 말씀하지 않고 내가 말하면 밟아라, 내가 말하면 일어나라, 내가 말하면 건너가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이고 그 결과는 안전이 보장된 축복입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험을 동반한 순종을 감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성령과 말씀만이 삶이 되는 신앙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한 주일 성소, 11조와 믿음의 실천, 예배 중심의 삶, 헌신과 봉사의 삶, 이것이 다 모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모험이에요. 맞습니다. 모험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한 세 가지의 약속이 나옵니다. 첫째, 내가 줄게. 내가 주리라. 무엇을 준다는 거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이 준다는 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밟아야 준다. 일어나서 그 땅을 밟아. 밟으면 밟은 땅이 네 땅 되는 거야.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일어나, 건너가,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밟아라, 그러면 그 땅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밤낮 움직이지 않고 믿습니다, 아무리 세게 해보세요. 주여 믿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 얻는다가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가 성경의 정답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었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때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중립이 아니고 불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치지도 않았어요.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은 실수 없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삶, 실수해도 괜찮다, 사용되어지는 삶, 실천하는 신앙, 일방신앙을 가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현상만 유지하는 신앙은 아닐까요? 예배만 참석하는 신앙, 찬송만 부르는 신앙, 설교만 듣는 신앙, 그래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신앙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책망과 저주를 하셨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았다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게으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일단 일어나야 된다 이거. 일단 일어나라. 게으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어느 정도 쓸모가 없느냐?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거 갖다가 뭐해? 마귀도 게으른 사람은 아예 거들떠보질 않아요. 마귀도 싫어하는 존재가 게으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기 함께 하신다는 말은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문제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호수아 앞에 전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혼자가 아니다. 결정할 때도 혼자가 아니다. 두려워할 때도 혼자가 아니다. 어떤 일을 책임질 때도 혼자가 아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대박 나세요. 대박은커녕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대박 나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대박 절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나 갈 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국 이 말씀은 내가 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준다. 내가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형통이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그게 형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7절 8절 말씀에서 형통하리라. 너와 함께 있어 너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돈이 떨어지는 게 형통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일 잘 풀리는 게 형통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가만히 있는데 잘 풀린다면 그 인생 되게 재미없습니다. 그게 뭐가 재밌어요? 그게 가만히 있는데 그냥 다 잘 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것 재미 엄청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한 게 아니고 한 달란트를 묻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형통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 실패해도 방향이 틀려지지 않는 삶, 결과보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이고 마침내 결과가 좋아지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아지는 것, 좋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래서 형통의 본래의 뜻은 성사시켜준다, make success.
성공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성사시켜 주시는 형통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항상 웃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웃으면 그건 좀 이상해요. 좀. 어디 가야 돼, 그거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이런 일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느끼며 이런 일 속에서도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2026년 우리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높여진 신앙에서 다시 우리들 일어나고 우리들 안주하던 자리에서 건너가고 계산을 내려놓고 전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 찬송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요새 AI라고 챗 GPT인지 이런 게 있잖아요. 똑똑한 애가 컴퓨터에서 가르쳐 주는 거. 절대 그걸 내가 안 써보려고 하다가 올해 들어서 심심해갖고 이제 깔았어요. 그걸 한번 내 종으로 한번 부려보자. 그리고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에 맞는 찬송가 좀 줘봐. 그랬더니 엉뚱한 것만 자꾸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 본받아 이게 맞지 않아? 그랬더니 잘 고르셨네요. 그게 더 맞네요. 이 빙신이 못 골라내. 그래서 여호수아 본받아 이게 딱 맞잖아 이 설교에. 그랬더니 그게 맞네요. 더 좋네요 이러더라고요. 인터넷 로버트나 컴퓨터 믿을 게 못 돼. 결국은 내가 손을 봐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후회 없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온실에서 자라난 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한번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여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넓은 바다로 보내서 험악한 파도와 싸우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전쟁터로 보내서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 밑으로 기어다니도록 담력 훈련도 시키지요. 그것은 강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붙들어 높이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 너와 함께 하였고 내 삶이 형통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일어나 전진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건너가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전진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2026년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